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입니다. 예수는 성전이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약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등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는 성도의 영적 생활을 밝히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자기 행복으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은 하나님과 화목을 뜻하고 있고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적에 원수와 같이 겸상해서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23편에서 내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잖아요. 그 상이 뭐냐면 주인하고 같이 밥상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밥상을 놓고 같이 밥 먹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상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밥상이라는 뜻입니다. 떡상에서 화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도의 3원칙을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죄 고백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은혜 구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응답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게 두길도 버리고 자기가 급하니까 그것만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가지고 막 간구만 합니다. 아니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할 것들을 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받는 최고의 길은, 한번 따라합니다. 응답받는 길은, 내 기도를 응답받는 길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라. 이것뿐이 없어요. 기도는 이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간구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간구해요. 칭얼거리면서 막 그냥, 그들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죄의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모순 많고 냄새 풀풀 나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모두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요, 향단, 떡상, 등대,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이 있냐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의 육체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인성이 충만합니다. 예수는 유결해. 우리는 신성이란 건 없어요. 우리는 인성만 있어요. 육신의 정욕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신성을 우리가 받은 것 뿐이지. 근데 예수는 인성하고 신성이 동시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요, 예수의 살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있고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 그 생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을 얻고 영원 전에 태초 전에 계신 그 생명을 마시고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방구나 풍풍 껴되지 그 이름이나 그 긋게 되는 우리 육신이 뭐가 신령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거듭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 신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그 거룩함에 대한 구별의 백성을 나타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신약시대에는 일부러 할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할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이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손할례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할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 성전을 멀리서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에 들어간 것을요, 자기 백성 전체가 다 들어간 것으로 상징으로 삼은 거거든요. 떡을 12덩어리 해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그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법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언약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 있노라 하고 믿음 있노라 해도, 설령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자 해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라면 그 행위가 모두가 불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정상적인 신앙이요, 정상적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있는 것은요, 전혀 천양지차 다릅니다. 지금 바깥에 비 옵니다. 비가 세차게 오는데, 진짜 비 세게 오대. 정신없이 오대. 비가 오는데요, 집 안에 들어서는 비 한 방울도 안 맞아요. 그런데요, 바깥에 있으면요, 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비는 오는데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바깥에 있는 것이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바깥에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상태와 예수 바깥에 있는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바깥에 있게 되면요, 세상으로부터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에 관심이 갑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뭐가 나온댔는데, 뭐가 운제 나온댔는데, 뭐가 무엇을 한다는데 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끌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요,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 진짜 박수 치는 게 뭔지 아세요? KBS 시청료 이제 무작정 다 잘라져 나갔는데 안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안 보거든. 난 테레비 있는데 테레비를 모니터로 쓰고 있거든. 마찬가지, 테레비는 있으나 마찬가지 그런 비유가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세상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뭐 52도까지 올라갔대요. 와, 52도 올라갔는데요. 하수구 뚜껑, 새로 된 하수구 뚜껑에다가 계란을 딱 깨서 놓으니까요, 반숙이 되더라고요. 자동차 반발을 싹 닦고 탁 떼놓으니까 계란이 반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는 50도 뭐 몇 도가 돼도 에어컨 켜는 방으로 탁 들어오면 시원하잖아요. 저 알라스카 있을 때 집에서 어떤 사람이 쑥 나왔다 들어가는데요, 집 안은 영상 28도, 집 바깥에는 영하 20도. 그러면 이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4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40도 이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뭐가 되면 불난 것처럼 기름이 확 나갑니다. 아무리 추운 바깥에 영하 50도가 돼도 온풍기가 있는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몸을 녹일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공기와 안 공기가 다른 것처럼,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신 것이 바로 기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거하는 육체 안에 완전히 거해야 거듭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예배당 안에 건물 속에 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 안은
하되 성령 받고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리스도 안가박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를 타도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셔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들을, 그의 영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잠자나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의 안에 있다면 지금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시인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실 때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예수를 성전이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아버지를 배울 수 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성전이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내 소원을 상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예수로만 충만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과도 하나님의 공의와도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불렀어요. 그냥 바알이요 마세레 하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막 그들이 좋아하는다는 것들을 했어요. 그렇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게만 있어야 예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맛볼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광야에서 지은 성전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형이요, 하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모형과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실상과 모형은 전혀 틀립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의 실상은 말하지만 모형은 변화무쌍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떤 그림자가 길게도 비치고 어떤 그림자가 짧게도 비칩니다. 정오에 나가면 그림자가 자기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양에 가보면 저만큼 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모형은 변화무쌍합니다. 모형은 아주 도무지 진리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모형만 가지고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구약 성전은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예수는 성령 되심이 진리요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진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리 안에서만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 예수 안에 마찬가지로 빛으로 빛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눈이 빛 없으면요 빛을 못 봐요.
내 눈이요, 아무리 눈이 떠 있을 때도 빛 없으면요,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완전한 변화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를 알리라. 진리할지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에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자유가 있고 진리할 때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자유로워. 지금 자유로운 세상에 사는데 뭐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다못해 자기 양심도요, 자기 편안합니다.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양심이 끝없이 후벼팝니다. 그럴지라도 예수께서 용서하셨어. 과거에 내가 실수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예수가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에 녹여서 없어져 버렸다면 내 양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돼서 그것이 끝없이 기억나게 만듭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있어요.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의 성령 되심도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은 비우고 모형인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실상이고 예수가 비유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예배할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제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특별한 장소 가면 우리 저기 중국까지 가요. 중국 인구보다 카메라가 더 많답니다. 중국 인구의 숫자보다 카메라가 더 많다. 어디서 보냐면 자동차 그 고속도로 위에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보통 두 개 정도 있고 뭐 가끔가다 하나 무슨 뭐 노후 자동차 뭐 배연 뭐 하는 거 있고 뭐 그래서 보통 있어봤자 뭐 한 두세 개 있어요. 두세 개 있는데 하나에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가로막대에 길게 도로에 있는데 한 70개가 하나에 달려있더라고요. 카메라가 한 70개가. 카메라가 장치되어서 있는 동안에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뭐 3분이가 4분에 한 번씩 카메라 찍힌데 우리 한국에서도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위험한 그 모든 것들 미리 방지하는 것들이죠. 요즘에는 밤에도 못 숨어요. 밤에도 뭐 적외선 카메라 딱 해보면 사람 움직이는 거. 죽은 사람은 식은 사람은 하얗게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밤에 보면 하얗게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빛 하나만 있으면 카메라가 된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과학 장비가 좋아졌습니다. 밤이라고 못 보는 게 아니랍니다. 이젠 다 감시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감시를 받고 있다. 성령의 감시를 받고 있다. 신령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감시와 그의 끄는 대로 다녔다라면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누구의 감시를 받느냐? 성령의 신령한 그분. 너 더러워지지 마라. 아무개 너 더러워지지. 거기 가면 꾸정물이야. 거기 똥통이야. 가지 마라. 이것을 감시하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가지 마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은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신령하신 성령께서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성도의 생활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건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경건해지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성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성전이심을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딱 떠나면요 개판되죠. 성전이신 예수는 진리입니다. 우리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 너희도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끝없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아니면 예수 바깥에? 성전이신 예수 안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바깥에서 배회하며 방황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바깥에서 배회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예수의 그 신성 내 안에 충만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생하며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을 충만하게 내 영혼에 내 육체의 지적인 진선미에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